해외 여행을 하다 보면 뭐 단거리보다 장거리, 뭐 10시간, 13시간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 특이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륙할 때는 조금 긴장감을 갖고 이제 승객들이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비행기가 이제 착륙을 안전하게 하게 되어지면 승객들이 박수를 치고 뭐 환호하는 뭐 그런 모습들을, 그런 장면들을 심심찮게 이게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비행기는 이륙하는 것보다 착륙하는 것이 더 어렵고 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끌어준 그 기장의 그 수고와 그 능력에 승객들이 이제 박수로 환호하는 그러한 장면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시작이 화려하고 과정이 훌륭해도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다거나 도착하는 랜딩 기어가 내려지고 이제 비행기가 안전한 장소까지 이동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참 어떻게 보면 불행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종의 미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좋은 결과를 얻도록 우리는 수고를 마다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좋아지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냥이라고 하는 말은 없거든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하물며 우리 인간의 수고와 노력 없이 모든 것이 그냥 살게 되겠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혹시 지나가다 누가 공짜로 준다 그러면 절대 받지 마십시오. 네, 거기에는 무슨 함정이 있든지 무슨 꾀임이 있을 테니까. 우리가 건축물도 기초와 골격이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마무리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창틈이라든가 문틈에 실리콘 제대로 안 쏘고 한쪽만 안 쏴도 비가 오면 그 사이로 물이 들어가서 벽지가 곰팡이가 슬거나 이런 누수가 생기는 일들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골격은 뭐 튼튼하게 했는데 마감재를 싼 걸 써버리면 집이 또 헐값이, 건물의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의 인생도 살아가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젠가는 한 번씩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 져야 할 때가 올 때에 여러분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노력을 해야겠다, 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는 의외로 잘하다가 끝에 가서 잘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말하면 솔로몬 왕이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잖아요.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고 너는 내게 구하라 할 때 백성들이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유야 이 녀석 봐 하고 하나님께서 부귀 영화까지 주셔서 그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어졌잖아요. 그리고 그런 지혜로 나라를 강국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마지막에 인생이 아름답지 못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후궁을 많이 뒀어요. 첩이 1000명이었으니까. 근데 이 후궁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오면서 그 나라의 신들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솔로몬 성전 안에 보면 그 후궁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섬기는 건물이 따로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훗날 그 솔로몬의 첩에 그 나라의 우상들이 각 나라에 퍼져서 결국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어졌거든요. 뭐 예를 들면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나쁜 왕이 아합 왕인데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그 부인이 나빠요. 원래는 이세벨 여인인데 그 북쪽의 시돈과 두루에서 이방 여인인데 이방 여인이 왕비가 됐단 말씀이죠. 근데 그 들어올 때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이 돼서 하나님 섬기는 제단에 그 우상의 산당까지 같이 만들어졌는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보다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노여워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지 않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갈멜산에서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 겨루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증명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본문에도 보면은 인생의 마무리를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그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이죠.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쳤던 아주 큰 용사입니다. 근데 그가 그 전쟁 이후에 인생의 마무리를 잘 못 졌어요. 그가 실패했다면 우리도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 속에서 한번 기드온의 실패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그가 큰 승리를 이끄니까 백성들이 몰려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8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미디안 손에서 우리를 건지셨으니 당신 그리고 당신의 아들 당신의 손자 대대자자 손손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보면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나는 너희의 왕이 되지 않겠다. 너희는 여호와만 섬겨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다. 기드온은 미디안의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힘과 능력과 전략에 있지 아니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있거든요. 3만 2천 명을 300명으로 줄이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300명이 햇불과 항아리와 그렇죠? 또 하나 뭐를 들었죠? 다음 주에 제가 찾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가끔씩 이렇게 한 번씩 맡길 때가 있긴 있더라고. 그 전략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전략을 주셔서 그 전략대로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그 백성이 왕이 되어달라고 하였을 때도 아니다. 하나님만이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백성들의 부탁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 그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면서 얻었던 전리품 중에 그들이 찾던 귀고리가 있는데 그 금 귀고리를 가져와 달라. 내게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에 전리품으로 얻은 은금은 여호와의 곳간에 그것을 두라고 명령을 했어요.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했으니 그 전쟁의 전리품도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드온은 전리품 가운데 그 미디안 민족의 금 귀고리는 다 내게로 가져와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양이 얼마나 되는가 하면 1700세겔입니다. 이걸 뭐 세겔의 단위가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이걸 우리 단위로 환산해 보면 7,200돈이래요. 7,200돈. 금 한 돈이 42만 원이니까 7,200 곱하기 42만 원 이렇게 딱 했더니 네이버에 딱 얼마가 떨어지는가 하면 30억 원. 30 몇 억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많은 것을 나에게 가져오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금 귀고리를 가져다가 그가 뭘 만들었는가 하면 에봇을 만들었어요. 에봇. 에봇은 뭐냐면 그 제사장 중에 왕제사장,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특별한 옷이거든요. 근데 이 특별한 옷도 1년에 한 번 아니면 하나님께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에 관한 아주 큰 질문이 있을 때 이 에봇을 가지고 우림과 둠민이라고 하는 하얀돌과 검정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옷이거든요. 아주 특별한 옷이에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로마 군병들이 가슴에 차던 갑옷과 같은 것인데 저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원래는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실로 짜서 에봇 옷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금으로 만든 거예요. 금으로. 그래서 아니 왜 기드온이 생각해서 왜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금으로 왜 뭐하러 만들지? 그건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입는 옷을 왜 만드느냐고요.
당시에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특별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사사기에는 제사장들의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백성들을 이끌지는 않아요. 물론 사사기의 주제가 사사들에 관한 내용들이지만, 그러나 백성들에게 영적인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전해야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 속에서도 제사장들의 이야기가 전혀 잘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러니 당시에 제사장들이 제사장 노릇을 잘 못하니까 아마도 이 기드온이 자신이 제사장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금으로 이 에봇을 만들었던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던 것보다도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받은 계시들이 많잖아요. 그가 포도주 틀에서 그가 타작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부르셨고, 또 그 부르심에 대해서 확신이 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마당에 양털을 놓고 하루는 양털 안에만 이슬을 내리고 하루는 양털을 빼고 마당에만 이슬을 내리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들어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미디안 민족 말씀드린 바와 같이 32,000명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셔서 300명만 갖고, 하나님께서 간단한 전략 무기만 갖고 미디안 민족을 한밤중에 쳐들어가서 그 민족을 무찌르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계시하신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제사장 노릇 못할 때 나라도 하나님의 계시를 백성들에게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좋게 생각하면 동기가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의 행위를 나쁘게 봤어요. 그 에봇을 만든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왔는가 하면 8장 27절에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 에봇을 하나 만들어서 자기 집에 두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집에 찾아와서 음란하게 위함으로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그랬어요. 집에 두었는데 백성들이 그것을 두고 음란하게 위함으로, 음란하게 위했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음란하게 위했다. 이거는 뭐 문장상, 문맥상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 번역본을 이렇게 참조해서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온 이스라엘이 그 에봇을 섬기며 그 앞에서 음란한 행동들을 했다. 음란을 피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음란하게 위했다라고 하는 이 개역 개정 성경의 이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에봇을 우상 숭배하듯이 숭배하였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에봇 앞에서, 우상들 앞에서 바알신과 아세라 신전에는요 공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남창과 여창이 있어서 그 앞에서 음란한 춤을 추고 음란한 행위들을 하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듯이 에봇 앞에서 음란한 춤을 추고 그 앞에서 남녀가 음란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어낸 이 기드온에게 대해서 그의 집안과 또 그에게 평생의 자자 가문 대대 손손 올무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에 그 에봇 하나, 그 기념비적으로 만들었던 그 에봇 하나 때문에 33절 34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백성들이 다 바알 쪽으로 가버렸다 그랬어요. 야, 그리고 또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그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였다.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어요? 두 가지가 잘못됐어요. 원래는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사람들이 에봇의 옷을 만들었어야 돼요. 근데 사사인 그의 손에 피를 묻힌 사사가 감히 제사장의 역할을, 또 제사장과 관련된 업무를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데 자기가 그 옷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입기까지는 안 한 것 같아요. 만들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에봇은 말씀이죠. 그 빛이 되어지는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어딘가 하면 실로라고 하는 곳에
여호와의 성막이 있잖아요. 성막. 텐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말로는 성막이라고 그러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텐트라고 돼 있어요. 텐트에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는데 이 제사장이 입는 옷은 그 성막 일정한 장소 안에 잘 모셔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다가 뒀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오브라 자기 집 안방에다가 모셔두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행동이 자기로서는 동기도 좋고 목적도 선하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도 아니거든요. 그냥 나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고 내 개인적인 생각에 이렇게 해도 별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쪽으로 다 우상을 숭배하고 백성들이 여호와를 기억하는 걸 거부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동기가 좋고 또 목적만 정당하다고 한다면 과정이 조금 틀려도 괜찮아라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동기도 선해야 되고 과정도 선해야 되고 결과도 좋아야 됩니다. 근데 목사님 동기도 좋고 결과도 좋아야 되지만 과정에서 손해가 좀 되는데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손해를 본다면 손해를 보셔야 됩니다. 이 대목에서 아멘 하셔야 되는데 손해 안 보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여러분 거룩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과 순수함을 내가 손해가 보더라도 여러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속는 것을 내가 속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도 이것을 내가 고집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에 영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런 말을 하잖아요. 어떻게 가든 뭐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걸로 과정이 불합리한 것을 정당화하곤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오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밤에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옆집에 여러분 우리 집에 전기가 떨어졌다고 해서 옆집에서 전기를 몰래 끌어다가 내 집에 전기 연결해 가지고 성경책 보면 되겠어요? 아니 밤에 성경 보려고 하는데 좀 안 보이니까 옆집에 가 가지고 탁상 스탠드 갖다가 촛불 훔쳐다가 성경 본다면 여러분 그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성경 보기 위해서 잠깐 허락받지 않고 빌려왔어. 훔친 거지 그게 허락받지 않고 빌려온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꾸 변명하고 합리화하면 이 거짓이 정의가 됩니까? 안 되죠. 차라리 자는 게 낫지. 그 시간에 푹 자고 아침에 성경 읽는 게 낫지. 밤새도록 성경 읽겠다고 말씀이죠. 옆집에서 촛불 훔쳐오고 남의 집에서 탁상 스탠드 훔쳐오고 와서 그렇게 해서 자기를 자꾸 합리화하는 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후궁으로 맞이한 동기가 나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외국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평화조약을 맺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다 그런 전략을 폈어요. 그래서 보통의 나라의 왕들이 첩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옆에 있는 나라와 이제 동맹을 맺으려면 그 나라 공주를 이 나라 왕비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서로 전쟁을 못 하잖아요. 내 딸 줬는데 내가 어제부로 제가 장인이 됐잖아요. 장인. 예? 내가 사돈하고 내가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사돈이 나에게 섭섭한다고 해도 참아야죠. 내가 왜 참아요? 내 딸 때문에 참아야죠. 그런 동맹을 정략적으로 맺기 위해서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평화조약을 맺다가 보니까 이제 솔로몬이 첩이 1000명이나 된 거예요. 솔로몬이 정력이 좋아가지고 여러분 1000명의 첩을 둔 것이 아니라 자기 땅의 평화와 국방력을 튼튼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저 이집트까지 저 바벨론 페르시아까지 있는 땅은 다 첩으로 들여서 자기와 연관을 맺은 것이죠. 정략적으로 맺은 것이죠. 근데 그게 뭐가 됐어요? 올무가 됐잖아요. 성경은
부인을 열어두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두는 것이 결코 하나님께서 허락되시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기드온의 후반부 인생을 보면서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가 대승을 거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믿음, 그 백성들이 또 자기를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 모든 일을 거부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근데 내 욕심에 그냥 그 대제사장이 입는 옷 하나, 그 옷이 너무 멋져 보이고, 그런데 그거 기념품으로 내가 만들어서 내 집에 하나 두면 안 되나요? 응? 내가 그거를 굳이 내가 절하라고 그러지 않았는데, 내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려고 한 게 아니라 기념품 정도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한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자기 편에서 보면은 그것 정도 하나 자꾸 편의주의적으로 자기가 해석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게 큰 시험도 있지만 은밀한 시험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점을 경계해야 되거든요. 한번 은혜 받으면 평생 은혜가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은혜는요, 출렁출렁거려요. 지난주에 은혜가 막 충만했다 하다가도요, 오늘은 있잖아요, 은혜가 시베리아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시베리아 같은 추운 온도에 차가운 이런 냉기가 서린 은혜 없는 날이 있는 것 같아도 또 다음 주가 되면 갑자기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내가 내 목숨이라도 바칠 것 같은 그런 날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신앙의 연수가 마치 나무가 나이테가 먹듯이 30년 되면 30년의 나이테가 30개 나이테가 생기잖아요. 우리 신앙의 나이테도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30년 먹었다고 해서 30년 나이테가 생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우리 신앙의 연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번 조심해야 돼요. 사단이 어느 날 하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한번 성경 말씀 보여주세요. 한번 같이 위에 것만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사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뭐라 그랬어요? 사단이 하와에게 모든 나무 열매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어? 하나님이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번역 성경을 갖고 왔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모든 나무 먹지 말라 한 적도 없어요. 그 근처 가지도 않았어요. 뭐라고 했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라. 마음대로 먹어라 그랬는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님은 마음대로 먹는데 뭐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근데 옛날에 나 어렸을 때 우리 선생님이 나한테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 그랬는데 딱 하나 먹지 말라 그랬대요. 그게 무슨 나무가 하면 사과라고. 옛날 진짜 주일학교 선생님들 되게 많이 하셔야 돼. 사과나무 먹지 말라 그래서 그게 걸려가지고 남자가 이가 생겼다고 또 그렇게까지 또 얘기하시네. 그걸 나는 또 콱 믿었네 또. 참 그래. 근데 우리가 사소한 거지만 웃고 지나가는 거지만 그러나 그 작은 오해, 작은 그 실수가 나중에는 우리의 믿음에 치명적인 오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단의 말장난에 하와가 걸려 넘어졌잖아요. 그걸 먹었잖아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처럼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해요.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은요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하려고요 있잖아요. 은밀한 올무를 설치하는데 기드온도 그냥 난 내 집에 기념품으로 하나 했는데 저들이 와서 절하고 하는 걸 내가 오라 그랬어? 저들이 와서 그 앞에 절을 하고 제사 지내고 자기들끼리 춤추고 그랬는데 나는 그렇게 허락한 적이 없어. 허락한 적이 없어도 백성들이 타락할 만한 요인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에봇은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옷인데 뭐하러 자기가 자기 집에다 그 옷을 만들어 둠으로 백성들이 실로까지 가기가 귀찮으니까 실로까지 가봐야 실로에 텐트만 있지 지성소에는 들어가지도 못하니까. 근데 내 동네에 기드온이 제사장이 입을 수 있는 에봇을 금으로 번쩍번쩍하게 눈에 확 들어오도록
어마어마한 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이 내 동네에 있으니 그거 구경 갔다가 거기 하나님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예봇을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처럼 신으로 섬긴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이 금은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자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잖아요.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쫓아가거든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자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찾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경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큰 공을 세웠는데 기념적으로 이런 예봇 하나 만들면 안 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만들므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잘못된 길에 빠지면 빨리 갖다가 때려 부셔야죠. 그걸 즐기고 있잖아요, 집안에서. 백성들이 모여서 막 그것을 막 얘기하는 걸 자기가 마저 제왕적 권위를 가지고 막 그렇지 뭐 우리 집에 이런 게 있지 하고 즐기고 있잖아요. 마치 자기가 뭐 잘해서 목회 잘해서 교회가 부흥한 것처럼 막 이렇게 의시되는 거 말씀이죠. 그럴 수 있어요. 전에는 부흥이 안 됐는데 자기가 와서 부흥되니까 이거 내가 뭐 부흥.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그렇게 사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갖다가 부셔버린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의 말년이 다 안 좋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단이 우리에게 뭐를 가져다 주는가 하면 감기를 가져다 줘요. 어쩐 날 오늘 일어났는데 교회가 가기 싫어요. 사단이 감기를 줍니다. 그래 오늘 가지 마, 감기 걸렸으니까. 근데 두 번째는요, 감기가 아니라 사단이 우리에게 뭘 주는 건 독감을 심어요. 그날 일어났더니 막 땀이 나고 막 열이 나고 기침이 콜록콜록 독감을 줘요. 다음 주에 가야지 하는데 세 번째 주 되니까 세상에 기침이 얼마나 심한지 병원에 갔더니 폐렴이래요. 입원해야 된대요. 그래서 세 번째도 못 왔어요. 다음 주에 폐렴 고치고 나가야지 했더니 넷째 주 됐더니 폐렴이 뭐가 된 줄 아십니까? 폐혈증이 됐어요. 폐혈증. 폐혈증이 뭐예요? 혈관을 타고 염증이 돌아다니다 콱 막히면 죽는 거예요. 신자가 첫 주는 안 올 수 있어요. 근데 둘째 주까지 안 와요. 둘째 주 안 올 수 있어요. 셋째 주까지 안 와요. 셋째 주 안 올 수 있어요. 넷째 주까지 안 와요. 그럼 뭐예요? 이제 못 오는 거예요. 누가 못 오게 해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한 주 뭐 안 가면 어때? 안 올 수 있어요. 두 번째 안 가면 어때? 안 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꾸 사단은요, 우리를 못 가게 은밀하게 우리 안에 뭐를 심어 놓습니까? 안 좋은 바이러스를 자꾸 심어놔서 우리를 자꾸 넘어뜨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고 예배를 우리가 혹시나 뭐 하나 못 드리면 어디 가든지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요즘 온라인 시대, 글로벌 시대니까 어디 가든지 예배를 우리 신자들도 보니까 예배 못 나와서 집에만 계시니까 뭐 집에서 뭐 해요? 그랬더니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배도 안 드리네. 이건 병든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나오십시오. 한 주 별거 아닌 거, 두 주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쌓이면 영적으로 죽어요. 우리 제천중학교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열심히 나옵시다. 힘껏 나옵시다. 멀리 가면 뭐 해야 돼요? 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시다. 인증샷 보내세요. 자,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이 말씀 드리려고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다 뭐 같은 말씀인데 이거예요. 결론은 내가 괜찮다고 하나님 괜찮은 거 아니에요. 목사가 괜찮다고, 우리 장로님들이 괜찮다고, 우리 성도님들이 괜찮다고 하나님이 괜찮은 거 아니에요. 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괜찮으셔야 그것이 우리한테도 괜찮은 거예요. 이 순서가 중요하죠. 기도원은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안 괜찮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 살면서 얼마나 그런 일이 많습니까? 예? 괜찮아 우리끼리 괜찮아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교회가 큰 시험에 빠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까지 인생의 믿음의 경주를 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합시다. 네. 자, 다시. 자, 우리 마지막 때까지 우리 믿음 생활 순수하게 합시다. 네. 여러분 착하게 합시다. 네. 정직하게 합시다. 네.
손해 보더라도 여러분 거룩을 지켜냅시다. 그래야 됩니다. 내가 옳으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내가 옳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건 내가 볼 땐 정말 그건 틀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왜 안 좋아하십니까? 내가 옳아 목사가 주장하면 성도들 기죽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정말 옳은 것이 아닐 때가 많잖아요. 주여 우리 목사님 주책 뜨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책 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주책 부릴 수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내가 다 교회를 위해서 하지 뭐 내가 뭐 나를 위해서 합니까? 라고 말하지만 자기 집에 자기 마음 안에 예봇을 두고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서 우리 인생 아름다운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경주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했어요. 마지막입니다. 자,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결론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들어오신 재판자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랬어요. 그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믿음을 지킵시다. 내가 괜찮은 게 하나님 괜찮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괜찮아야 우리가 괜찮은 건데 어떻게 할까요? 무릎으로 살아야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괜찮아요? 늘 그렇게 물으셔야 돼요. 작은 일에도 큰 일에도 더 큰 결정이면 더 하나님 앞에 검증하시고 검증하셔야 되죠. 하나님 이거 괜찮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신호 주실 거예요. 마음의 평강을 주시든지 꿈으로 환상을 주시든지 돕는 협력의 동역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만한 신호를 주실 때 하나님이 괜찮다라고 하실 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늦어도 사람 편에서 늦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시간이 우리 인생에서는 제일 빠른 시간이에요. 그러니 그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기드온처럼 마지막에 뭐 내가 괜찮은데 뭐 어때 이런 거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괜찮아야 우리도 괜찮다. 평생 잊지 마시고요. 늘 하나님 앞에 이런 선한 질문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